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구약성경 역대하 제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번제 예물 정보묵, 정태웅,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최영근.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벽을 맞이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불편하고 일어나 교회에 오는 것이 힘겨웠지만 하나님, 날씨와 싸우고 우리의 무더위와 싸우고 게으름과 싸워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나와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손주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오니 이 귀한 번제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손들에게는 건강과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죽었고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이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정치적 박해를 받아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지금 형제들이 너를 기다리니 어서 와라, 귀국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10개 지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개 지파 지도자들이 세켐에 모였어요. 자, 모이자. 이 세켐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대표를 뽑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누구, 므낫세 지파 누구 해가지고 지도자들의 대표를 딱 뽑아서 누구에게?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내겁니다. 첫째, 세금을 줄여달라. 두 번째,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 왕은 40년 왕으로 통치하면서 20년 동안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하고 그 밖에 국고성, 병거성 각 전방 최전방에 성들을 무진장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 누가 쌓습니까?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고.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섬길 테니까 세금 좀 줄여주고 제발 좀 부역에 끌어내지 좀 말아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3일 있다가 다시 와.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만났는데 먼저 누굴 만나냐 하면 아버지와 동시대의 사람들, 즉 원로 신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의 형제들이 세금 줄여달라,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이고, 르호보암 왕이요, 그렇게 하시라고.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좀 빼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왕으로 믿고 따를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 젊은 신진 세력들, 젊은 신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저 여로보암이 야당 지도자가 돼서 지금 와서 세금 줄여달라, 뭐 노역을 줄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달라. 그놈들이 보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왕한테 와가지고 세금을 줄여달라, 뭐 노역을 줄여달라, 이 보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라고.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10절 말씀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 이건 뭐예요? 너네 요구를 안 들어주겠다는 거죠.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가죽을 이렇게 얇은 가죽을 여러 가닥 모아서 만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죽 채찍 이 끝에다가 전갈 모양의 쇠붙이를 달았어요. 그냥 그 가죽 채찍에 맞는 것도 아픈데 이 전갈 채찍은 쇠덩어리란 말이죠. 이 쇠덩어리를 가지고 등을 때리면 이 그냥 채찍은 이렇게 딱 등에 자국만 남기고 떨어지는데 이 전갈 채찍은 쇠붙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후려치면 이것이 등에 딱 박혀버려요. 잡아 당기면 등에 살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죽 채찍으로 사람의 가슴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 살 가죽들이 찢어지고 내장이 끌려 나오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전갈 채찍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말가죽 채찍으로 때렸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이거 뭐예요?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병력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3일 후에 그 여로보암과 야당 지도자들이 나와서 르호보암과 만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 더 많은 부역과 더 많은 병역을 너희는 감당해야 할 거야. 말 안 듣는 놈은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여러분 갑시다. 이제 우리는 다윗 가문과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아, 너는 네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남과 북이 분단되는 사건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우상의 신전을 지었고 그리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절을 했다. 너는 나에게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내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런데 솔로몬아, 내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내가 죽은 후에 나라를 분단시키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 일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서 남쪽의 2개의 지파가 북쪽의 10개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르호보암 왕은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감히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 왕의 아들인 내 명령을 거역해? 그래서 하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10개 지파에 보낸 거죠. 가서 이전처럼 세금을 거두어 와라. 세금 거두러 간 하도람을 이 분노한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세금을 10만 원 내던 걸 20만 원, 30만 원 걷어오라 그러니까 고지서 들고 가니까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분노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나라는 이 역대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의 관심은 북쪽 10개 지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이 한반도 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저 북쪽의 역사는 아예 싹 빼버리는 거죠. 왜?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 자손이 통치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역대하는 앞으로 기술이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왕이 있었고 왕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통령을 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나뉘어서 양쪽에서 다 국민을 위하여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은 3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도의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대통령의 책임은 이 땅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받은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책에 펼쳐갈 때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지지해 주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어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고 경제적으로 힘겹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77년 오랜 세월 분단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새벽기도회를 나와 있는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세대만큼은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죽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으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도 우리가 원한 것 아니었지만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77년 분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과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겸손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